오늘은 선택의 문제, 결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운명은 1947년도인가 8년도인가 해방 후 헌법이 선포될 때 거기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때 좌우위구도 나누어져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 정체성을 두고 체제를 두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요인들, 김구 선생도 다 그때 암살당하고요. 정말 피비린내 나는 고통을 사실 겪었죠. 결과는 뭐냐? 북쪽은 공산체제로 정립이 되었고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7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결과가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또 아니면 민족성이 좋아서 물론 그런 요인들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와 경제적인 풍요는 70년 전에 이미 거기서 결정이 난 거예요. 많은 과정들이 있고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선택대로 결정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미래가 판가름이 났다 하는 것을 우리 역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의 순간순간 고비 때마다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개인도 마찬가지죠. 이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때 세상적인 기준이냐 아니면 성경적인 기준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혼은 얼마나 중요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성경적인 기준이냐 거기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왕 되는 과정이 순조롭지가 않아요. 순조롭지 않다는 것은 그를 왕으로 잘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북쪽 열지파가 선뜻 왕으로 인정을 하고 수그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번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당연히 왕이 되기 전에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이거는 르호보암의 잘못보다는 그 아버지 되는 그 솔로몬의 정책에 대한 반동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좀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래 너무 노역에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이제는 노역을 하지 말고 좀 선정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르호보암이 이때 그 잘해야 됩니다. 이때 그래 우리 아버지는 그래 했지만은 내 때는 그래 하지 않을게. 그 성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죠. 그런데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해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정책을 번복을 하게 되면 정책 자체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절대 쉽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르호보암이 성경적으로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중요한 고비에 있을 때는 그때는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오직 말씀을 하겠다. 이게 답인데 어떻게 내려놔요? 그 엄청난 거 받아 어떻게 내려놔? 못 내려놓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물려받은 게 많은데 어떻게 그걸 포기를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없는 걸로 치고 내가 맨바닥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갖게 나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물려받은 것에서 더 잘 살고 싶고 더 부국강병으로 더 강한 나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았는데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했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정을 내릴 때 절대로 여러분 감정적으로 상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로보암이 지금 후계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40세 때니까 상당히 나이가 좀 들었죠. 40 부록인데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주관이 있을 때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전 지파의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왕의 이제 즉위식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왕궁에서 해야 되는데 북쪽에는 10지파가 로보암을 세겜으로 부르는 겁니다. 왕을 불러요. 이리 오라는 거예요. 괜히 기분 나쁘죠. 로보암은 사실은 40세인데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해요. 전반기 20년은 괜찮았어요. 후반기가 문제예요. 후반기가 완전히 이상이 변질이 됐어요. 그런데 로보암이 이제 20세 때 후계자 그룹에 들어갔으면 그 20년 불신앙적인 그 기간하고 겹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봤다고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하다가도 여러분 인생에 부모님들 중에서도 막 헤매기도 하고 불신앙적인 모습 보면 그때 그 자식이 영향받은 자식이 있어요. 그럼 그때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겜은 나라의 중심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성지와도 같아요. 언약을 갱신할 때마다 그린심사, 에발산, 그게 세겜이에요. 거기서 백성들은 나름대로 이 상태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의 개혁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무서운 정적 여로보암을 딱 옆에다 갖다 놓고 있어요. 지금 애굽의 망명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딱 갖다 놓고 여차하면 이 사람 중심으로 나라 떼가겠다는 거예요. 10지파 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보암에게 있어서 이 단판은 정말 건의가 아닌 말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맞아 지금 이거? 백성의 요구 조건은 아버지처럼 멍에를 무겁게 하지 말고 세금을 낮추어 달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토목 건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심하게 하면은 꼭 후유증이 있어요. 자기 대에 안 하면 자식 대에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멍에와 고통을 감해달라 했는데, 멍에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 당한 고통이에요.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종노릇 하느냐 지금? 등골이 휘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은 세금을 낮춰달라는 거예요. 세금 팍 올리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국민 의무사항 좀 가볍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고생시키지 말고 좀 쉬게 해주고 좀 평상적인 정상적인 삶을 좀 휴식 있는 삶을 좀 해달라. 그런 거죠. 백성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왕인 로보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왜냐하면 자기는 왕이니까요. 왜냐하면 왕 말대로 해줘야지. 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래 사람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 조건을 걸거나 거래적으로 협상적으로 나오면 그때가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리더들은. 이걸 왜냐하니까 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고분고분 따라올 것이지 조건을 걸고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요구도 하고 그 요구 조건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이미 상처를 받아버려요. 나를 지금 불신하고 있네. 나를 못 믿고 있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봐라. 왜 이럴까? 아버지 때는 가만히 있더만 내가 좀 힘이 없다고 말이지. 나한테 막대하네. 그냥.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이 감정이 상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감정이 상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싫은 거야. 딱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삐끗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실타래 엉키듯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꼬이고 미궁으로 빠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들이 키우다 보면 특히 중2 때 보면 막 세상에서 중2는 제가 보니까 아직도 분석이 안 되고 있어요. 중2. 부모에게 막 항의합니다. 그냥.
동생들이 막 형을 막 비판을 해요. 부하가 막 자기 주장을 막 합니다. 사원이 막 그냥 온에게 막 대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이때 참 잘해야 됩니다. 이때 감정이 왔으면 마음이 다치게 되고 그때부터 상대하기가 참 어려워요. 벌써 막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벌써 막 탁 삐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관계에 금이 가게 되면은 굉장히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 감정의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소리를 냅니까? 세금을 왜 깎아달라 해요? 좀 노동을 감해달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거는 한마디로 좀 힘들다는 거예요. 뭐 틀리고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할 정도 같으면 오래 고민하고 오래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상의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나름대로는 오래 생각하고 참고 참다가 내뱉은 것입니다. 그거는 그 자체로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되느냐? 결정은 이래 날 수도 있고 저래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 바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공감을 해줘야 돼. 일단은 공감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밖에 나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좀 숨통을 틔워줘야 돼요. 죽겠다는데 힘들다는데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깨어있으면은 그 말하는 대로 그리고 그 태도대로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사람이 답답한 거거든요. 그 들어주는 것만 해도 참 그래도 말이 통하네. 꽉 막힌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그렇지는 않네. 그것만 해도 이미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결정을 내린다고 이랬든 저랬든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것은 거기서는 힘들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먼저 상처를 받고 화를 내거나 이것들을 봐라. 그러면 그때부터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아버지 때는 조용하더니 막 끽소리도 못하더니만 내가 힘이 없다고 할 말 못할 말 기선제압을 하려고 지금 나오네. 지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수가 빤히 보이잖아요. 수가 가서 뭐 들이받아야 돼요. 옳다는 거 막 주장해야 돼요. 옳은 줄 몰라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건 길은 하나님 상대해야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려야 돼요. 너무 억울하죠. 너무 괴롭죠.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이나 해보고 해야지. 지금 1년이 됐나 2년이 됐나 3년이 됐나 지금. 아니지 왕도 못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소치라도 유분수지 지금. 그래도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화가 나요. 또 얼마나 잘하려고 했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나를 잘 이끌려고 얼마나 선의가 있겠어요. 그게 막 이해가 안 되고 왜곡된 것이 그렇게 분한 거예요. 억울해요. 그리고 특히 앞에 나와서 막 떠든 사람들 얼굴들이 막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요. 미운 사람들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은 좀 참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던 것이 어느 정도 상하의 눈에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틈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정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내 생각도 알고 상대방의 생각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로해주고 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100% 너희들이 틀렸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책임으로 받아들일 약간의 여유와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100% 어떻게 진짜 절대로 안 되죠.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상대가 훨씬 잘못이 많죠. 시작도 안 했는데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나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이고 아버지에게 책임이 크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는구나. 나를 좀 더 낮추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자체가 벌써 기분이 안 좋지만은 하나님, 결국 누가 책임져야 돼요? 결국은 왕이 책임질 수밖에 없거든요. 책임질 수는 없고 하나님 나를 낮추는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했네. 기도가 부족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처럼 다르쳐지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통치하라고 기가 따갑도록 얘기했잖아요. 결국에는 이 문제가 터진 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곤란한 처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진리로 돌아가는 이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서로 산다고 해서 그 파워게임밖에 안 되지. 그게 되겠어요, 그게? 계속 밀릴 텐데. 그거 아니까 안 밀리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게 있네.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답이죠. 인간은 답 아니에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백성들이 의사를 물어본 것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주신 기회고 긍휼입니다. 자기 뜻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좀 봤는지 요게 없어요. 요걸 못 배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이거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걸 거해서 여러분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자. 이게 전 모든 문제 해결점이에요. 다 일리가 있잖아요. 다 말 맞잖아요. 10이면 10사람 다 맞아요. 100이면 100사람 중에 다 맞아요. 자기 딴에는 다 맞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욕을 다 들어줘요? 안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거예요. 딱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하겠다.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딱 생기죠?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는 근인보다 섬김의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거기서 바로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만나자 그렇게 제의합니다. 우리 같으면 막 시원하게 막 화통하게 알았어 다 데려줄게 이러면 싹 자기 편이 되겠죠. 자기 사람들 간단히 수습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이 정도 되려면 아마 굉장히 그냥 준비가 많이 돼야 돼요. 특히 통치 철학 이런 것들이 정립이 돼야 되고 말씀의 원리와 인격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의 원리, 내 속에 어떤 말씀의 원리, 인생을 끌고 가는 나의 그 주 동력이 뭔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안 되게 되지 이게. 왜냐하면 속에는 시커먼 생각 갖고 있는데 안 되죠. 그거 사람 다 알아요. 사흘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가 마음에 안 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이때라도 먼저 찾아가면 됩니다. 물어보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요. 물론 뭐 사람 찾아가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사람 찾아가기 전에 일단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웬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람 찾아가라. 뭐가 길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결국 사람 찾아가는 건 뭡니까? 내 지지자를 모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솔로몬은 모셨던 모양은 갖춥니다. 몰로급을 찾아가요. 나이 든 사람들이 경륜이 있어가지고 잘 안 속아요. 쉽게 부안해동 안 합니다. 그나마 그분들 찾아간 것은 잘한 것입니다. 원로들의 제안은 정확해요. 안에 백성들 요구 들어주세요.
건지로 막 하지, 윽박 찌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종처럼 섬기세요. 성경적인 제안이죠. 이런 말 해주기 굉장히 어려도 목숨 떼놔야 돼요. 우리 8절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왕은 원로와 소년들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기도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자기와 늘 함께했던 마음이 편했던 그 척근들, 소장파들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왜 버렸어요? 왜 버렸습니까? 성경적인 대답이 아니라서 버렸습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성경적인 제안이라는 게 중요한 게 내 생각하고 맞아야 돼요. 원로들을 찾았지만 경청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좀 지지해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동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 왕의 생각을 몰랐을 것 같습니까? 그 경륜 있는 사람들이고 벌써 솔로몬 때, 다윗 때 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 다 알죠. 지금 왜 묻는가를 다 아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성경적인 답변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충정이고 용기죠. 이건 되려면 분명히 왕이 미워할 거 알아요. 왕이 미워할 거 아는데도 그래도 나라를 생각해서 또 왕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 급박한 순간에 그래도 자기 결자해지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은 이 성경적인 직언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동력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14절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치하리라 하니라. 포악한 말로 엄포를 놓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막 얼굴이 벌게 가지고 이 목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솔로몬 아버지보다 더 노역을 시키겠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는 거예요. 서양에서 새끼 손가락 욕하는 거예요. 예, 욕입니다. 욕. 그래서 서양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새끼 손가락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책갈과 정갈과 비교를 하면서 이 멍의 무게를 주겠다. 정갈은 얼마나 아파요. 채찍은 얼마나 아파요. 무한 고통을 나는 줄 수 있다. 협박이에요. 협박이에요. 왕이 굉장히 고자세입니다. 일단 자존심이 상했고 화가 났어요. 약하게 나가면 밀린다. 정치적인 생각을 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자.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 그런데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는 통치 철학의 문제예요. 로보암은 솔로몬보다 더 심하게 하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뒤에서는 이제 세상적인 왕으로 변질이 되었는데 말씀과 세상을 동시에 취했거든요. 신앙도 있으면서 막 나라를 부강하게. 물론 성경적으로 부강해지는 건 괜찮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부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 잘 되는 길을 이 사람은 알았어요. 아버지가 준 유산에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더 나라를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더 부국강병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공짜로 자기 다 받은 거 아니야 그거? 다 받았잖아. 도장 자기가 다 가지고 자기가 도장 다 찍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바닥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믿음이 너무 없었고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욕심 다 비우세요.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자나 전임자나 문제된 자가 말씀을 버리면은 보고 배운 사람은 더 나가요. 솔로몬보다 로보암이 훨씬 능력이 떨어지는데 더 욕심이 많아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기회를 주어서 더 죄짓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는 숭늉도 제대로 못 마시잖아요. 숭늉, 아빠가 소주 마시고 있는데 고랑주를 마셔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왕의 말 속에 무슨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는 고려가 있고 고민이 있고 무슨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어요? 없잖아요. 너무 어두우시죠, 영혼이. 권위와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목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은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자도 있는데요. 바탕이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 왕이에요. 목자 선지자예요. 목자 목사예요. 목자의 심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목자는 눈물 흘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사람은 강하게 나가고 군림하고 권위를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걸 지키거든요. 내 밥그릇 지키는 거예요. 밀리면 안 된다. 밀면 안 돼. 밀면 안 돼. 밀리지 마. 외민이. 화를 내고 막 윽박지르고 막 위협하고 막 협박하고 딱 그거 자기 거 밥그릇 지키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팍 낮추면 돼요. 섬기는 자로 가면 돼요. 섬기는 자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화를 안 내요. 화를 냈다. 이 사람은 지금 나쁜 맘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돼서 화낸 거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자는 불쌍히 여기죠. 답답하지만 눈물로 기도하죠. 내가 결정을 주도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결정 주도하면 잘난 체하고 막 사람들 막 깎아내리고. 그래서 화는 그만의 정상입니다. 왜 화를 내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를 죽이면 화낼 게 뭐가 있어요? 눈물이 나야죠. 이런 급박한 상황, 이런 상황 온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야죠. 가슴을 찢어야죠. 통회가 나와야죠. 기도가 나와야죠. 이게 정상 아닌가요? 왜 화를 내요? 너무너무 억울해하고 내 주장 관철에 목숨을 걸고 그게 무슨 세상도 그런 세상이에요. 그 정치판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싹 다 가지려고. 그리고 언어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가다 보면은 돼요. 주의 뜻이면 됩니다. 안 되면 세상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되게 해주시면 너무 기쁘죠. 안 되면 아프죠. 자기 뜻 안 돼서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좌절인데 꺾이는 건데 내가 꺾이는 건데 인생이 꺾이는 건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화가 나면은 그 자리에서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난 너희들 주장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섬기러 왔다. 섬기는 종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리더십은 군림의 권위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권위는 내가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위를 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실어줍니까? 백성을 섬기고 섬길 때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때 제자들이 껍벅 죽어버렸잖아요. 섬길 때 권위가 생겨요. 하나님이 실어주는 거예요. 그 진실을 보고. 왜 우리가 못 섬깁니까? 사랑을 안 하니까 못 섬기는 거예요. 할머니 보세요. 손자 사랑하면 막 종도 그런 종이 없어. 이러면서 온갖 거 다 종로로 다 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못 섬기는 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내 거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일을 딱 가려요. 일을. 왜냐하면 내 위신에 안 받는 거 안 합니다. 내 채통이 뭔데 내 권위 떨어지는 거 왜 해요? 외면하는 것이죠. 일을 가립니다. 사랑하면 그거 안 해요. 사랑하면 다 그냥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종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좋아. 뭐 교회 쓰는 거 뭐 얼마나 좋아요.
꼭 이재용 사람만 해야 돼요? 얼마나 목사 할 수 있는 거죠, 뭐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알아주지 않지만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내려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저는 늘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늘 높은 자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밑에서는 나를 말 주장하면 안 돼요. 이 자체가 벌써 굉장한 권위예요, 이게. 세 번째는 잘못된 선택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나뉘면 수습이 안 돼요. 끝났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를 따를 줄 알고 아도니라고 하는 감독관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여버려요. 그 18절에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읽지는 않을 텐데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내가 강하게 나가면 수그러들 줄 알았어요. 결국에는 따라온다 생각을 한 겁니다. 반발을 하더라도 한시적이고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게 뭐냐니까 굉장히 문제를 피상적으로 본 것이고 현실 인식이 아니라다는 거예요. 백성의 분노가 이렇게 심할 줄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원성이 심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특징이 뭐냐? 뜬구름 잡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 말씀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씀은 그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것이 벌거벗게 놓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걸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배워야 돼요. 그래 무리하지 않게 되고 그런 문제가 터질 때 문제 핵심을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그게 성경의 통찰력이잖아요. 이 격까지 아무리 쳐봐야 안 돼요. 핵심을 딱 잡고 해결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뭘로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서마야 선지자가 멈춰라 만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화로, 분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를 내가지고 봐라 내가 본때를 보여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안 돼요. 하면 할수록 고통당할 겁니다. 하나님 무서우세요.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는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는 그것이 파국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왕은 다음 기회가 오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오지 않아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한 번 깨지면 못 돌이키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막다른 골목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 절제하고 한계를 지키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잘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결과가 나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좋은 선택만 할 수 있겠습니까? 후회가 오는 거예요. 자책이 생기게 되고 아픔이 그렇게 아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2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가더라. 뭐라고 되어 있으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마. 집으로 가. 이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안 싸워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왕의 주장이 다 틀렸습니까? 왕의 주장이 왜 다 틀렸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막 함부로 했어야 되겠어요? 아니죠. 백성들이 요거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를 포기해라, 품어라 이렇게 하지만 자기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걸 통해서 크신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보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선택과 결정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끝난 건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끝내야 하나님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한계에 대해서 끝내버린 거예요. 여기서 더 새롭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데려갈지 몰라요. 그 정도 돼야 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끝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 붙들었잖아. 네 생각으로 했잖아. 네 판단으로 했잖아. 그래 하지 마라. 지금부터 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이세요. 뭐 나라가 나눠졌든 합쳤든 하나님 이름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그곳이 선이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하고 목초지 문제로 나누었죠. 삼촌인데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러니까 롯은 당연히 뭐 기름진 땅을 선택하죠. 자기는 해보는 거 산지에 갔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삼촌 주제에. 그래도 아브라함은 뭘 알았냐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기름진 땅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는 심판받는 곳이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다 가지고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그거.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선택하고 판단 내릴 때 굉장히 자유로워요. 아, 어떻게 말씀을 붙드는 길인가? 어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게 어딜까? 돈 딱 손해보고 하나님 붙잡아야지, 당연히. 그러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든지 저렇든지 후회할 겁니다. 결혼해야 될까요? 결혼해. 결혼해도 후회할 것이요. 결혼하지 말까요? 결혼하지 마. 결혼 안 해도 후회합니다. 다 후회해요. 하나님 붙잡고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 한다는 대로 살면 되고 안 한 사람은 안 한다는 대로 싱글로서 멋지게 살면 돼요. 완전하지 않아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었더라. 왕이 막 막무가내로 나왔어요. 이것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쉽잖아요. 저 인간이 했다 이러니까 힘들지. 하나님께 그것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왕이 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했다는 게 이게.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인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밖에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것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역사할 자신이 있거든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 죄악과 나쁜 결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 끝났다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답이다 하는 거 붙잡고, 후회 많죠? 그 후회해봐야 속만 아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픈 만큼 주님께서 너무너무 귀한 것을 주실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지나간 과거가 다 잊어지게 될 것이고 그 아픔 때문에 더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위대한 일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